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새 힘과 또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발견케 하는 놀라운 깨달음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똑같은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에서 우리 두 주간에 걸쳐 우리 자기를 좀 드러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눠드린 프린터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같이 좀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 도움이 되실 거고,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우리 시연 형제랑 우리 김찬 집사님은 좀 펜을 나눠주시면 적으면서 하면 더 좋은 시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펜이 없으시면 좀 표시를 해주시면. 저도 처음 도전해보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 이렇게 한번. 이게 원래 이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하거든요.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다 쓰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지난주의 말씀들을 한번 잠깐만 복습하고 리뷰하고 또 오늘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때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계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때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는 우리가 어려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거기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고 앞에 비워놨죠? 거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단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만나기를 원해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는 방법 말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1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이제 넘겨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잘 아십니까?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일을 계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뭐 좀 이상한 말 또는 뭐 이단들이 많이 쓰는 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나타내주시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주시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어디에 자기를 드러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만물. 예. 만물에 자기를 그게 뭐 자연이든 생태계든 또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만물 또는 인간, 만물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그려넣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 복습이니까 좀 제가 무자비하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복습이니까. 예. 그래서 뭐 1번 문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속에 자기의 모습을 그려넣으셔서 자신이 계시고 역사한다는 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일반 계시. 예. 일반 계시라고. 자, 그럼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10편, 19편 1절에서 4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연과 우주를 관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막 나눴잖아요. 천문학자 뭐 이런 과학자들이 그런 과학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이 자연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자연을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체계와 질서들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눴잖아요. 또 우리 보면 다음 또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통해 자기를 계시해 주셨대요? 거기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통해 자기에게 계시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쁘고 혼란한 삶 가운데서도 잠시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우리 좀 주변에 동네나 뭐 마을에 있는 뭐 동산이라도 자연으로도 좀 올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발견해 보자. 그런 믿음의 눈의 시각을 한번 띄워보자 라고까지 했던 게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 끝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못 적으셔도 되니까 이제 저를 좀 보십시오. 못 적으셔도 되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이제 만물 속에서 자기를 좀 그려놓고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거나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꼭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런 일반 계시들로도 우리들을 보여주시지만 그런 것 말고도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페이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 만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제 나누는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이 시간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땡땡 속에 개입하여 자기를 알게 해주신다. 이거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자기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뭐 어디에 개입하신다고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여 자기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냥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서 하니까 집중 잘 되시죠?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만물 곳곳에 자기를 드러내어 알게 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인간은 만물 곳곳에 서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오해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인 양 알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특별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문제 3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셨거든요. 예를 들어 뭐 성경에 보면 꿈과 환상들을 통해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만물을 통해 자기를 알려주시건 일반 계시라고 했어요. 그럼 특별히 꿈과 환상을 통해 자기를 알려주시는 건 무슨 계시라고 할까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건 특별 계시. 왜 특별 계시가 필요했는가? 왜 특별 계시가 필요했는가? 여러분 한자 성어, 사자성어 보면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 한자 4개 다 잘 아시죠? 군맹무상,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명의 맹인이 코끼리를 어루어 만진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 거기 네모칸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들의 코끼리 만지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맹인들의 코끼리 만지기. 인도에
이 경명왕은 궁궐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신하에게 코끼리를 끌고 오게 하고는 그들로 하여금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느냐? 그들 중 상아를 만져본 매미는 무와 같습니다 라고 답했고, 귀를 만져본 자는 알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머리를 만져본 자는 돌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코를 만져본 자는 절굿공이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맹인들은 각자 자신들이 만져본 부위가 코끼리의 전부인 양 착각했다. 예, 이게 이제 이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이 한자 성어의 뜻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처해 있는 상황과 아주 똑같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보고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맹인 같아서 지금 우리가 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경험과 지식들의 단편들을 모아서,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사랑과 은혜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먼저 다가와 주셨던. 그래서 나의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단편적으로 만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같이 봐야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입체적이고 온전히 볼 수 있는, 아니면 상아만 만진 사람처럼, 아니면 다리만 만진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도록 우리들에게 좀 먼저 다가와 주셨는데요, 우리 그런 예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좀 개입하셔서 자기를 먼저 다가와 알려주신 일들을 한번, 실예들을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가 하와가 동산 나무에 숨었을 때도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셨던 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다같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또 하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도시, 그 당시 최첨단 도시에 살고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세 번째, 모세에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살아있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개입하고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딸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이다. 아멘.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자기를 알려주신 이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도 6장에 보면 그렇게 만나고요.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장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불러주시고요. 즉 그렇게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 주므로 하나님 자신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런 자다 이렇게 알려주셨다. 4번,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특별 계시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뭘 좀 알려주시기를 원할까요? 우리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먼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 이 특별 계시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 또 뭘 알 수 있는가?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 첫 번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인간을 인도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인간을 인도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이 특별 계시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십니까? 자기를 찾는 이에게는 상 주시고 자기를 배반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그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계획,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최종적 어디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두 번째. 그럼 여러분, 거기 밑에 있는 우리 빨간색 네모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색 네모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편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각각의 맹인과 같은 인간들이 교회라는 한 공동체에 모여 서로가 경험한 다양한 하나님을 서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한 곳에 모여 나누어지고, 그리하여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지므로 그 고백들이 구전으로 또는 글과 문서로 된 기록으로 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심이 더욱 또렷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도록 우리의 역사를 사용하셨고, 많은 사람들과 시간과 기록과 전수 등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절제자 신을 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좀 보십시오. 예, 우리의 본능적인 시각은요,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놔두면, 제가 몇 주 전에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자연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보존되지 않아요. 퇴보됩니다. 점점 약해져요. 우리 악한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돈이 우선인 시각, 성공이 제일인 시각, 나의 일신의 안정과 만족이 최선인 시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적인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려는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개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건을 만나고 같은 사건을 당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해석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삶의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해서 그가 만났던 그 삶의 곳곳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더라.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더라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으로 들어오리까. 내가 하늘을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발을 들지라도 피하시리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보지 못하여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다 맹인 같아서 그 하나님을 다 보지는 못하고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나에게 알맞은 부분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믿음의 시각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하고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님의 손이 그곳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심, 주님의 개입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 주님의 일하심은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였으니, 즉 하나님께서 날 향해 일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날 사랑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삶의 곳곳에서 발견함으로 그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며 역사하십니다. 주가 날 위해 일하심을 잊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주가 날 위해 일하심을 자,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이요 인간의 뭘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신다고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여 자기를 드러내신다고요? 지난 시간에는요 만물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여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의 둘째, 뭐 세 번째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또 땡땡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 땡땡이 뭘까요? 성경을 성경. 예,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뭘 통해? 성경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보통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땡땡땡땡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 누굴까요?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 그들은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난 기독교인이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신이 있는 게 증명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되물었을 때 그들에게 시원한 대답을 들은 적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면 그들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학문적으로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인정하듯 무신론과 유신론은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신앙과 신념의 문제들이기도 한 거. 첫 번째 부류,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한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실 이게 더 솔직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알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자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자들. 근데 이런 자들의 맹점은 뭐냐면 내가 모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이들도 모르고 다른 이들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라는 성급한 일발의 오류들이 이 사람들을 우리 불가지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나는 안다! 라고 선포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그게 바로 성경.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나는 안다! 라고 말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그리고 알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은 거기 여러분 그 밑에 있지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 알리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뭘 통해 알리셨다고요? 성경을 통해. 자기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리셨다. 이게 우리의 핵심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뭐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그걸 자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우리에게 일부러라도 드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특별 계시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거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파란색 우리 박스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색 박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의 한 형태인 그분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의 문체와 성격을 사용하면서도 기적적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인류에게 전달할 그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되어 있고 유익하며 그 자체로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억력에 의지하는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인간의 꿈과 환상이 오해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뭘 통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자, 이제부터 저를 좀 보십시오. 이런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한 교회에서 한 성도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신약도 그렇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우리의 시대에는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물었다고. 그에 대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기 아주 명대답이 펼쳐집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성경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려줄 직접적인 도구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셨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정확히 나타내 주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보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손에 성경이 주어진 걸 그저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때론 연구하고 암송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합시다. 주님이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으니 열심히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만납시다. 시작.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성경에 써 있으니 열심히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셨고 또 인간의 역사에 뭐 하셔서 개입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나님은 뭘 통해 자기를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가? 자, 마지막, 땡땡이 아닌 상상할 수도 없는 땡땡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표적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표적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 좀 특별한 형태로 자기를 드러내신 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특별 계시의 아주 궁극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의 아주 궁극적인 마지막 최종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자신을 잘 드러내기 위해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이거 잘 요약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옛적부터 구약시대부터 말했던 그분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위한 모범이 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 또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기를 드러내시는 특별 계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필요 없어요. 오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이렇게 희미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은 비로소 그분의 온전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본류, 그 사랑 자체가 누구예요? 뭘로 드러났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드러난 그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헤아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배웠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제 저를 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좀 극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좀 어떤 우리의 좀 신앙적인 욕심이라고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는 거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만 좀 이상하게 될 수 있으나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메시지를 직접 나의 마음이나 귀로 못 듣는다든가,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현상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기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을 직접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요 아주 극히 드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일상으로 일반으로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상으로 우리의 평범한 신앙생활에 매번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 기대하는 바, 믿음을,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나님을 좀 알기를 기대하는 바 두 번째는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극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응답이 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방법들이 줄을 이루는데요, 그 일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일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기적과 응답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런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기대하죠. 저는 이런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없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도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자기의 선택된 일꾼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던 방법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근데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특별한 부분에서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요. 일상의 삶에서 그것들을 매번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걸 반드시 좀 깔고 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인간의 방법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통해 좀 하나님을 보려고 시도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라면 그걸 입증할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38절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거기 없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죠. 이 당시 예수님께서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벌써 이스라엘의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1년 반 동안이나 1년하고도 6개월이나 온 이스라엘에 숱한 화재를 뿌리며 기적을 일으키고 사역을 하고 가르침을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즉 지나간 1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과 귀신이 쫓아내김과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그의 제자가 됐던 사실을 여기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도 모르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던
표적들임을 그 지난 행적들이 다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구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복음과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이 불신에 가득 찬 마음으로 또 다른 공격거리를 찾는, 그래서 표적만 구하고 있는 거. 기적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여기서 기적 보여주면 다시 한번 난 내 앞에서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39절과 40절 한번 봅시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 보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내가 보여줄 건 이제 뭐밖에 없다고 하세요? 네, 내가 보일 표적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뭐 죽은 자를 일으킨다든가 병자를 살리는 이런 거 말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갇혀 있었습니까? 3일. 이제 3일 갇혀 있다가 살아나온 사건을 통해 암시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암시하는, 예표하는 걸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불신의 마음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다른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지만 곧 얼마 후에 있을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감당하실 건데 그게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줄 표적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이요 우리들에게 큰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태까지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도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말을, 하나님 응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다른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매번 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응답, 신비한 체험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들을 찾기도 합니다. 애써 찾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가장 부끄러움이 될 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고 이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다. 너희에게도 이 십자가의 표적, 즉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의 증거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응답, 또 다른 기적만을 구한다면 우린 축복은 구하지만 듣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표적은 구하지만 믿지는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구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고, 다시 말해 마음에 십자가는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는, 다른 열심들은 많은데 다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표적, 이 요나의 표적,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십자가 생명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걸 통해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그 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실 거예요. 적시에 적당한 것들로 우리에게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 위에도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 되신, 그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신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 보라색 칸에 있는 글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보라색 칸에 있는 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섬세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정확히 알고 그 이후 그분과 관계를 갖고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관계하며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신 하나님은 역으로 말하자면 다가가기 쉬운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신을 드러내어 알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에 초대하시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개입하며 참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알리시고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알리고 그분과 관계하며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이 성경을 또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보혈을 통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